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런 좋은 날씨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으로부터 우리 예배를 드릴 테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게 하나님께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터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찬양했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저와 어린 양 사자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부족한 자이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고난이 많은 시기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위에 말씀을 베이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지금부터 그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주시는 이영선 목사님 위에 이영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여러분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에게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에게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말씀에 앞서서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각 팀의 팀장님 혹은 순장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10월 8일 토요일에 CGN-TV에서 일본 아우리치 팀이 교회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미디어 세미나가 있는데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교회 조명, 음향, 사진, 후원, 디자인 등 각 부서 음향팀, 차양팀, 스태프들 참석해서 세미나에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을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미국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을 강사로 성령 집회 및 전도 세미나가 대면 및 줌으로 열립니다. 14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금요 예배 통해서 있고, 또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1시 성령 집회가 있고, 18일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그리고 가능하신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 바자회가 있습니다. 엘루르이 아동보호시설의 아이들과 또 아키타 아웃리치를 위해 바자회를 엽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바자회에 필요한 자파, 구두, 가방, 의류 각종 물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신,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교회에 헌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의 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네, 반석 위의 교회라는 주제로 이영선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빵을 드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은 이 빵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오니 주님은 그 못으로 찢기시고 창으로 찢기시고 그 사람들의 말로 그 가슴이 찢기셨습니다.
사랑은 상처를 달게 받는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임에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해 그 살이 찢기시는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하나님, 이 떡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었지만 이것을 먹는 순간에 이 빵은 나의 몸이 되고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되고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 빵을 먹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먹겠습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같이 잔을 들겠습니다. 주님, 이 잔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모든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본인 스스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며 허물이 많지만 이 피를 마심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앞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마실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마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성찬식을 마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세례식이 있습니다. 김명진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방석을 앞에다가 놔주시고 본인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저쪽을 보시고 세례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식이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또 세례는 물로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물보다 깨끗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물로 닦지요. 집도 물로 닦고 그릇도 물로 닦고 우리 얼굴도 물로 닦고 자동차도 물로 닦는 것은 물이 제일 깨끗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처럼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세례식 김명진 우리 성도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명진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함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김명진 성도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김명진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김명진 성도님,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를 또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경륜으로 오늘 이 형제, 우리 김명진 형제님에게 세례를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김명진 형제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어떠한 고난과 인생의 역경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앉아주시고요. 여러분은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례식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고백한 김명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그럼 일어나셔서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세례를 받은 김명진 성도에게 오사카 온누리 교회의 성도가 세례 교인이 된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 나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축하합니다. 네, 곧바로 이어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긴장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따뜻하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지만 청년이 되기까지 도중에 나오지 않았던 때가 너무나 많았었습니다.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은 저는 항상 어떤 고민이 생기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항상 약간 감정적이고 자신을 자책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방황해하며 살아가다가 군대를 전역하고 청년이 되어서 이제 그 예전부터 다니던 한국의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시던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 청년부에 나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엄청 힘들어하던 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것이 낯설었고 어려웠고 어색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올해 초에 청년부 수련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영적의 어떤 회복에 대한 갈급함이 필요한 것을 내면적으로 느끼고, 그 뒤로부터는 주님의 크신 뜻을 얕게 아는 것이 아니라 깊고 정말 전심으로 알고 싶었기에 교회에서 행하는 학습을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의 크신 뜻을 알지 못하고 본인도 모르게 이런 수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온 제가 어리석고 부끄럽다고 느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학습을 받으면서 봤던 말씀 구절인데,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로 정말 숨김없이 저의 죄를 자백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한 제 마음에 평안 또한 주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심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저는 또 혼자 자책하고 낙심하여 혼자서 이겨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이 생겼고 정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줄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말씀 구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말씀 구절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매 순간 이 말씀 구절을 떠올리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 모든 것을 고백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기도에 나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예전에 저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에 여러분 청년부 이렇게 임원들이 새롭게 결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해줄 교육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토 센세이가 이제 앞으로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해줄 교육자로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이토 센세이는 오사카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아주 성실한 청년이고, 또 한국의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한국어 이렇게 공부도 하시고 또 한국 작가를
연구하셔서 논문도 쓰셔서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 한글 강좌에 교사로 이렇게 토요일마다 오시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헌신해서 신학교도 가시고 결혼도 하시고 청년부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학력이 제일 높아요. 박사예요, 박사. 그러나 항상 겸손하시고 성실하시고 제가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결혼하신 또 이제 에미 센세이까지 해서 같이 두 분을 여러분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마디 부탁합니다. 皆さんこんにちは。今回、青年部を、青年部に使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伊藤博と、申します。これまで青年部でも、何回か説教は、メッセージをしてきたんですけども、この度本当に、神様からの大切な役割をいただきまして、それで献身、使えることになりました。本当にまだ私がクリスチャンとしては本当に未熟なものでありまして、信仰歴も長い方ではありませんので、未熟なところが本当に多いですけれども、ほんでこの妻のエミとも一緒に、使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ぜひ、皆さん、力を合わせて青年部を盛り上げ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本当に、皆さんが先輩で、いろいろ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 분 잠깐 계속 계시고 우리 같이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또 두 분을 더 도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센스 또 에미 센스에게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두 분을 통하여서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행복과 겸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토 센세이 이 두 분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두 분과 함께 청년부가 하나가 되어 이 청년부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기쁨이 항상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분을 축복하시고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성경을 읽었나요? 읽었죠. 예. 정신 없어요. 좀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십자가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꿈으로 삼으셨고 그로 인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을 꿈으로 여기셨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죠. 문제 있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와 과제에 집중해서는 안 되며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교회로서 본질이 있고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을 한번 보십시오. 100엔짜리 동전을 보면 똑바로 보면 동그랗게 보이고 옆으로 보면 선으로 보입니다. 똑같아요. 교회란 내가 경험한 교회를 교회라고 말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나는 수양회에서 은혜를 얻었어. 나는 성경 공부에서 은혜를 얻었어. 나는 봉사하다가 은혜를 얻었어. 그러니까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고 저 사람은 교회는 성경 공부해야 되고 저 사람은 또 교회는 부흥회를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은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의견이 다 다르면 가치관에 싸움이 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신 교회란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이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르나바나 시몬아 이걸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너는 베드로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섬기리라. 지옥의 문이 그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5가지의 본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거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중국에도 지하교회가 있고 그 중동에도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한다는 지하교회가 아니라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예요. 거기에는 십자가도 없고 찬송가도 성경도 목사도 교회 건물도 없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보다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은 목사님도 아니고 성경책도 아니고 그리고 예배당도 아니고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책도 없지만 그 적어놓은 그런 것을 가지고 70년 동안 교회가 박해를 받아왔지만 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아무것도 우리는 남길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 강을 가면 지푸라기라도 손에 잡죠. 세월이라는 강을 우리가 건널 때 우리의 젊음도 소유도 인간관계도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에는 정말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저는 3년 만에 지난주에 한국에 갔다 왔어요. 한국에 가는 날 제 제일 친한 후배한테 가서 만나자 하고 메일을 남겨놓고 갔는데 다음날 그 부인한테 답장이 왔어요. 우리 남편은 지난 9월 10일 소천했습니다.
전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그렇게 달 밝은 추석날 이 세상을 떠날 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으로 볼 때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육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구원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육신의 씨로 이 땅에 왔다면 죄인이겠죠. 원인이 죄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것은 피를 흘리고 죽기 위해서예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육은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으로 오시되 죄 없는 자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이 세상의 죽음과 죄와 허무함 속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곳이 교회예요. 두 사람만 믿어도 그곳은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는 조직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조직 그런 것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소중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 청년부 안에 이 믿음이 항상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세례식을 했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교회이요 살아있는 교회죠. 그런 의미에서 청년부는 정말 귀한 교회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본질은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거는 네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니, 그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 내 교회. 즉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주인이 예수님이다. 내 교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이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주인인가 이거예요. 오래전에 한 2-3살 되는 남자아이가 막 나한테 교회에서 나한테 와가지고 막 울면서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니까 저쪽에서 제가 나를 괴롭혔는데 목사님 가서 좀 혼내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걔가 멀리서부터 다른 사람은 쳐다도 안 보고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 조그만 애가 2-3살 되는 애가 아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저 아저씨가 제일 말빨이 세다. 그러니까 애들도 감각적으로 알아요. 누가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인이고 목사님이 주인이고 장로님이 주인이고 당회가 주인이고 전통이 주인이고 그거는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이 결정하지만 뭐든지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뭘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가 결정하죠. 사람이 결정하고 회의하면서 결정하고. 그러나 모두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결정하면 사람이 결정했지만 우리가 느낄 때는 야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다 하고 모두가 느낄 때 그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저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결정을 보면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젊다고 해서 뭘 잘못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시는 많은 결정들이 다 옳아요. 보면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번복해서 다시 내가 보기에도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다. 예수님이 운전하시는 교회. 누가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다 라고 느끼는 그런 교회. 그것이 교회의 본질 두 번째인 것이죠. 세 번째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반석은 무엇이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허물어져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을 많이 좀 불러올까? 그래서 달력에 빨간색 있는 날짜, 공휴일, 그때는 막 열심히 놀러 가요. 산으로, 들로 놀러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은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반석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큐티로, 예배로,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토대 위에 항상 청년부가 놓여 있을 때, 그때 이 청년부는 예수님이 정말 꿈꾸시던 그런 교회인 것이죠. 저는 청년부가 항상 그러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본질은 바로 이것이고, 네 번째 본질은 지옥의 문을 이기는 곳이에요. 18절에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교회는 지옥의 문을 이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거는 지옥의 문이에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2년 전에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이 세상은 과학과 의료 이런 게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은 코로나를 못 막았어요. 전 세계로 퍼졌어요. 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절대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죽음은 그거보다 더해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막아줄 수가 없고 지옥의 문은 열리는 것이고 그 문은 모든 사람을 빨아들여요. 죄와 악과 허물과 그러한 모든 것들로 죽음은 모든 사람을 빨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법칙, 죄를 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죽어야 하는 이 죄와 죽음의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도 없어요. 오직 이 원리 속에서 새로운 원리로 점프해야 돼요. 생명과 생명의 법,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여기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순환으로 옮긴 사람은 어떠한 정죄함도 그리스도 안에는 없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정죄하는 게 특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육과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법률과 방송과 모든 사람의 허물을 책망하지 좋은 점을 선전하지 않아요. 내가 유명해지려면 여러분, 저 신사이바시 거리에서 흉악한 행동을 하면 금방 유명해져요. 그래요. 죄의 힘은 그만큼
강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나조차 내 마음속에서 나를 정죄해요. 이게 육의 원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내 죄보다 더 완전하고 더 정결하기 때문에 내 죄의 붉은 심각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내가 의롭게 된 것이죠. 지옥의 문이 우리를 아무리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게 네 번째 본질이고, 다섯 번째 본질은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곳입니다.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를 주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전문 지식을 가졌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군대와 같이 무력이, 미사일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연구소와 같이 논문을 냅니까? 교회는 그냥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있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모임처럼 보여요. 그러나 교회는 2000년간 이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이었습니다. 어떤 회사도 100년 되면 사라져요. 어떤 나라도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천국의 열쇠를 가졌기 때문이죠. 천국을 여는 열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20세기에 초반에는 저는 중반에 태어났지만 20세기 초반에는 이 세상은 전쟁터였어요. 왜냐?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공산주의는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단결해서 정말 베트남 전쟁, 중국에서 있었던 전쟁, 6.25 전쟁, 일본에서도 있었던 이런 수많은 전쟁들, 캄보디아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이데올로기 전쟁이에요. 그래서 민족이 분열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전쟁이 끝나도 냉전이 계속되고 이게 종식된 게 1990년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머리에 이렇게 지도 있는 분. 고르바초프라는 분이 개혁과 개방 1990년대에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그 새로운 물결로 인해서 소련이 해체가 되고 냉전과 이데올로기의 전쟁이 일단 종식이 됐어요. 그 여파가 아직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냉전이 종식된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그때 뉴스도 나오고 회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수많은 것이 있었지만 결국 냉전이 종식된 순간은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핵 미사일을 누르는 핵 단추가 있는 핵 가방을 그 분해된 그 소련의 가장 큰 나라 중에 나라의 러시아의 대통령 옐친에게 핵 가방을 주었을 때 냉전이 종식된 거예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힘은 무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뭘 잘 포장하고 예의 범절 갖추고 그래서 그렇지 결국 힘은 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전쟁의 이데올로기, 냉전을 종식시킨 게 핵 단추를 두르는 가방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냉전이 종식된 거예요. 결국 이건 뭐예요? 그만큼 이 세상의 힘, 지금 가장 큰 힘은 뭐예요? 핵이죠. 핵 단추. 그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핵 단추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건데 천국의 열쇠는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천국의 열쇠는 핵가방보다 더 놀라운 것이죠. 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핵가방은 사람을 그냥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망하게 하는 것이지만 천국의 열쇠는 하늘의 천국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그거를 유일하게 주님은 교회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청년부 여러분의 이 모임이,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청년부 예배지만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이 지금 교회예요. 주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 모임을 정말 관심이 있어 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성령과 함께 도와주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5가지 교회의 본질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찬식과 이렇게 세례식이 동시에 있는 것은 참 처음 경험한 일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쁜 날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또 비밀과 지혜와 또 소망을 간직한 곳인지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기쁨을 느끼고 어려운 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두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늘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한 심령 가운데 하늘에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평안과 축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더욱더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사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며 또 세례를 받은 김명진 형제 위에 또 같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는 마치겠고요. 예배에 이어서 숨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숨 발표를 하게 되는데 화면 보이시나요? 새로 숨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원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그리고 뉴페이스를 담당하는 한가희 회장님이 오늘은 자리를 비우셨는데今席外不在なんですが 한가희 자매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와 회계를 담당하는 지금 피아노에 앉아 계시는 김유리 자매님이 총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순, 첫 번째 한국의 순은 접니다. 제가 순장이고 김서협입니다. 그래서 순호는 장수훈, 김준, 양재원, 김명진, 김준혁, 이혜종, 민국, 김하연, 문예성, 송이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어 순 두 번째입니다. 통역실에 계시는 최소라 순장님입니다. 순 멤버는 엄지, 김선화, 홍창기, 김은아, 김민수, 강민구, 박기현, 유채원, 조예빈, 김도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일본어 순입니다. 시오타 마유미상, 저도 대화하기 때문에 시오타 마유미상です. 순어는 최윤희, 이태우, 요시무라 메구미, 미키휴 휴가군, 장기영, 홍태석, 김수환, 박수환, 사에코, 미즈키입니다. 두 번째 일본어 수는 신동욱 형제, 저기 좌측 뒤에 손 들고 있는 형제님이십니다. 윤지혜, 류상혁, 최윤석, 김재민, 양현, 코헤랑 황교안, 유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끝나고 나서 저기 집사님, 담당 부장 집사님한테 찾아가 주시면 상담 후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아니면 뉴페이스 과정이 아직 안 끝나신 분들은
네. 네, 뒤에서 모이도록 할 텐데, 네, 뒤에 계신, 네, 자매님, 김희수 자매님과, 네, 안재강 형제님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두 분이, 네, 뉴페이스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네, 지금 발표된 순으로, 네, 순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